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다해 준비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 성경 읽을 때 함께 해주세요. 내 큐티 할 때 말씀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 성경 읽을 때 함께 해주세요. 내 큐티 할 때 말씀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다음은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을 듯하도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좋은 온라인 예배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날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롭게 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게 온라인 예배를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없애 마스크도 편하게 벗어서 여행도 가고 좋은 일이 많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축복하게 해주시고 항상 지혜롭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차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 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매일매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일부를 저희들이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헌금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주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배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또 배우고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주일이요. 네, 주일이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맞아요. 네,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부활절인데 여러분들 부활절이 그러면 무슨 날이에요? 알고 있나요? 계란 먹는 날이요? 네, 뭐 우리가 부활절날 계란도 먹고 하지만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부활절날 뭐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올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뭐 이렇게 계란 만들기도 했겠죠. 여러분들 예전에 다 해봤죠? 유치부에서도 해보고 유년부에서도 해보고 했을 텐데 이렇게 또 계란을 꾸며가지고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또 전해주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부활절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날을 잘 맞아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의미들을 조금 더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부활절이라고 해서 맞아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죠,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사실을 전해요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전이라는 단어를 아나요, 여러분들? 혹시 역전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알고 있다. 알아요? 네, 역전. 역전이라는 단어, 이 사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형세가 뒤집힘 또는 형세를 뒤집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이렇게 될 것처럼 보이다가 그게 갑자기 반대로 전혀 다른 결과가 되는 것이 바로 역전이라는 그 상황의 단어가 표현될 때 이 말을 사용해요. 여러분 보통 어떨 때 이 역전이라는 단어 많이 쓰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죠? 네, 바로 역전승. 여러분 역전승은 들어봤죠? 역전승. 그거는 뭐예요? 역전승. 바로 우리가 질 것처럼 되었는데 어느 한순간 이게 뒤집혀서 승리를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역전승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쇼트트랙 알아요? 쇼트트랙?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아이스링크에서 쇼트트랙 타는 우리나라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아주 1000분의 1초 차 짜릿한 역전 우승을 했다고 하거든요. 1000분의 1초, 0.001초 차이로 아주 그냥 간발의 승리를 한 거죠. 어떻게 되었냐면, 네, 출발을 해서 가고 있는데 아주 짧은 그런 구간을 달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노란 모자에 이 파란색 유니폼이 우리나라 선수거든요. 우리나라 선수가 지금 뒤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직도 뒤지고 있다가 간신히 코너로 돌면서 어떻게 따라잡아서 마지막 순간에 다리를 이렇게 쭉 뻗었어요. 다리를 쭉 뻗어서 결과적으로 사진으로 판독을 해보니 아주 요만큼 매우 간발의 차이로 0.001초의 그 차이로 이길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역전승이겠죠. 내가 뒤지고 있다가 그 상황을 뒤집어서 승리를 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활동을 하거나 놀이하거나 체육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좀 질 것처럼 형세가 질 것처럼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더 힘을 발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국엔 뒤집어서 이기는 그런 일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역전승이에요. 아주 이런 경우에는 짜릿해요. 왜냐면요, 내가 지금 1등은 아니었는데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넘어서 1등을 해버린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면 굉장히 짜릿하죠. 네. 오늘의 본문 말씀도
이런 유사한 그런 상황들을 담고 있어요. 모두가 다 졌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다 이거는 진짜로 끝났어. 이미 게임 끝났어. 다 졌어.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이제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이 다 뒤집혀 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네, 본문에 보니까 그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뿌릴 향료를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아주 큰 그런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요, 거기에서 아주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나요. 이 시신이 이제 썩어가면서 그런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런 상황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뿌릴 향료, 좋은 냄새가 있는 향료를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랐죠. 왜요? 바위가 옮겨져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전사님이 아마 작년 부활절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한데, 이 따만 그 무덤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옮길 수가 없는,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바위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을 합쳐서 옮겨야지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바위인데, 그 바위가 스르륵 열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여인들은 깜짝 놀랐겠죠. 들어가 보니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이곳에 눕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혹시 나쁜 사람들이 이 바위를 옮겨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니야? 여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나타났죠. 바로 천사가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왜 여인들이요, 살아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말씀하신 거죠.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저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어요? 전도사님은 아직 보진 못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전도사님은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있나요? 자는 척 말고, 자는 척 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말고, 진짜로 사람이 죽어서 호흡을 멈췄다가 살아난 사람 잘 없죠? 아마 뭐 여러분 엄마 아빠도 본 사람들은 많이 없을 텐데, 사실 당시에는 그렇게 아주 낯선, 아주 정말 없었던 일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왜요? 예수님이 이미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셨고요, 실제로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일들을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이 보았죠. 실제로 여인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주 정말 허무맹랑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이미 이전에도 보았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막 갔어요. 마을로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대. 이렇게 전하였던 거죠. 그러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서 정말이야? 와,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진짜야? 와, 어디 계실까 예수님? 빨리 만나러 가고 싶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사실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도 안 돼. 내가 분명히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 살아나셨어? 있을 수 없어. 이런 반응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사실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뭐 요한복음 이런 이제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몸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심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믿게 됐죠. 그 상황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죠. 어땠는지. 자, 보세요. 제자들이 믿을 수 없었지만, 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와, 방금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대박이야. 진짜야, 나도 봤어. 지금 막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가 봐요. 다른 제자들도, 나도 방금 예수님 만났어. 와, 대박, 대박. 예수님 진짜 우리한테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 야, 이거 우리 어떡하지? 우리 이제 진짜 정말 놀라운 일을 겪은 거 아니야? 많이 흥분해 있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어때요? 도마는 무슨 다 제정신이 아니구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말 거짓말 좀 하지 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발이나 닦고 잠이나 자. 배고프면 뭘 좀 먹던지. 그것도 아니면은 가서 뭐 율법책이나 연구 좀 해.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아니야, 정말이야, 나도 봤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도마는 끝끝내 계속 그런 이상한 얘기 할 거면은 나는 이제 너희들이랑 같이 안 놀 거야. 니들 맘대로 해. 나는 여기 시끄러워서 같이 못 있겠어. 어떻게 해요? 띵동, 카톡방을 이제 나가죠. 야, 도마 진짜 완전 의심 많네. 내가 직접 봤다고 했는데도 왜 못 믿어? 진짜 안 되겠어, 도마. 이런 반응이 있겠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도 찾아가셨어요. 못 박힌 두 손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에 찔린 창도 만져주시게 하셨어요. 실제로 도마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 뵙고 자신이 품었던 그 의심되는 일을 다 이제 누그러뜨리게 되었죠. 진짜 주님이시군요. 진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군요. 도마는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정말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죄책감과 또 너무나 큰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얼마나 다행일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지만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또 그 사실을 믿게 된 제자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우리가 다시 말씀에 돌아가서 처음 이 이야기를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베드로는 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금방 받아들일 수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무덤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빈 무덤을 보면서 생각했겠죠.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하지만 또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로 하여금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18장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많은 고통을 당하셨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 뭐 죽었다가 살아나셨지. 맞아. 성경에 뭐 그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맞아.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 왜요?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부활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모두가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성경 말씀이 다 가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믿고 이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모두가 다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철저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믿고 알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아까 천사들도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죠. 어떻게 전해요? 어떻게? 네, 여러분들이 지금껏 해왔던 대로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친척과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비록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막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딱 정해두고 나는 이 부활절 꼭 이 사람에게 나는 부활을 전할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좀 세워보세요. 그래서 아직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계란들 만들고 또 만든 계란을 꾸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네. 물어보겠죠.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나는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 증거 있어? 물어보겠죠. 증거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증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단순히 그냥 여러 가지 활동과 이런 것들로만 그냥 이 기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완전히 우리는 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형세를,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역전승.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역전승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믿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 부활절 기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뭐가 있어요? 감사겠죠. 예수님께 대한 감사. 정말로 그 고통스러운 정말 그 채찍질과 십자가형 모든 것을 다 당하시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겠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더 잘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는 이번 한 주간 보내기를 바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참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부활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고 알려주길 원합니다. 그들조차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에 정말 그렇게 패배자가 되어서 소망 없이 정말 죽음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역전승을 맛보고 정말 새 생명을 얻으며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자리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 일이 있기까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전화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지키면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통하여 정말 그 감사를 풍성하게 표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잘 지내고 있나요? 나래 선생님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말씀 읽는 것을 참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읽는 것도 좋죠? 그래서 선생님이 모임을 준비했어요. 저와 다른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구글 미트로 다 같이 만나서 같이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어렵지 않게 선생님이 잘 설명해 줄게요. 두 밤 자고 4월 6일 화요일부터 할 거예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만나서 30분 동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4월 한 달만 같이 해볼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못 보고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조금 더 힘내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화요일에 만나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